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에서 끝절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은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후 승리를 확신하라, 최후 승리를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잘 예를 들듯이 우리가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중간에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그 마라톤 경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략을 짜고 또 말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가기 전에 확신을 해도 중간에 몸이 이상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달리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우승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볼 때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보는 이스라엘과 또 유다와 자기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곧 받을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와 회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최후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닦아 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다가 때로는 터널 같은 어두운 시대도 맞이하고 또 터널을 통과하면 밝은 햇살이 비치기도 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 인생의 터널이구나. 터널이란 것은 반드시 입구가 있었으면 출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절망적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끝이 보이고 광명한 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런 절망적인 자기 민족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승리와 회복 또 포로 가운데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절 바로 전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이 진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올 평화의 시대, 평화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5절 사이는 평화와 안녕의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1절은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또 하나님의 성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날에 마지막 날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경고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시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다는 것이죠.
2절 끝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과 세계들이 거기 와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또 거기로부터 온 세상으로 말씀이 흘러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은 성취되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증거가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겠다 하는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가 예언하는 이 시대를 훨씬 지나 지금 회복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시대는 여기 보면요, 칼, 무기를 쳐서 그 무기를 변화시켜 보습을 땅을 가는 그런 쟁기를 만들고 또 창을 쳐서 찌르는 창을 다듬어 가지고 낫을 만들어서 주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를 오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서 죄짓고 은밀하게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안에 앉아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시대가 또 누구나 안정을 누리는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날이다. 참 구약에서 보면 애매한 말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석 안에 있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겼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온 세상의 샘플 모델하우스 같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저는 자 약한 자를 보호받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 세상에 주목받지 못한 자들을 불러 12제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새 나라를 건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도 온전히 성취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를 불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새 시대의 큰 일들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주님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패배와 고통 후에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서는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래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고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후에 회복을 주시고 다시 건져내시고 속량 즉 죄를 사하시고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불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 당하던 자가 오히려 해방되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모든 나라를 쳐서 깨뜨린다.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작은 나라고 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주위의 모든 강한 나라를 제압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의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영원한 승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지만 훨씬 실제적이고 또 이미 보장된 언약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힘이 붙이고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멈춰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 승리를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의 현실이 아닌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듯이 다시 영원한 왕, 이 세상을 통치할 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확장되고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미래, 소망의 미래,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는 이 땅의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최후 승리를 믿고 확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